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4일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큐티지요. 페이지수는 142쪽, 143쪽인데 고린도전서 9장 1절 23절 엄청 기네요. 제가 1절부터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신 것이 너희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얘기하면서 사도직에 대한 변론을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하는 거, 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 바울은 상당히 두렵고 떨므로 개척을 했습니다. 이거는 신학적이고 또 상당히 신학을 공부한 분들이 아는 내용이라 좀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고린도에서 개척하기 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철학의 도시다 보니까 철학을 전공하고 탁월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철학으로 복음을 전하고 철학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 엄청 설득이 되고 굉장히 성도가 많을 줄 알았는데 아주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죽을 썼어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지 중에 또 정성을 다한 것 중에 아마 유일하게 교회가 못 세워진 곳이 아마 아덴일 겁니다. 아덴.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와서는 두렵고 떨었고 또 보리스길 나굴라를 만나서 동업을 하면서 자비량을 하며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개척교인들은 한번 세워진 교회나 한번 세워진 목사가 모델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바울이 선교도 많이 하고 교인이 많아져 사례비를 받고 하다 보니까 막 거기에 대한 오해, 억측, 비난 이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 이게 성경 배경 신학을 연구해 보면 실제로 만나보면 멸시가 질 정도로 외모가 초라했대요. 인물이 없었고 말을 거의 더듬을 정도였고 설교를 들으면 차마 못 들어줄 정도였다고 그래요. 설교를. 근데 편지를 보면 굉장히 탁월하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그렇고 또 하나 바울에게는 약점이 아닌 약점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사도가 아닌 복음 전할 권리가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생활한 사람이고 십자가 부활의 증인인데 바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직접 주님에게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바울은 아니잖아요. 다메섹 도상의 주님을 만나서 어떤 사도보다도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고 교류가 있었지만 현대는 어쨌거나 보이는 쪽을 더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 자기가 사도라고 이게 강조하고 사도라고 이게 변론하는 것은 사도라 소리가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도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면은 그동안 전했던 복음이 이제 상당히 무시가 되게 되고 수없이 개척한 교회들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했다는 것이지요. 우리들도 목회자에 대한 기준이 정말 영적이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후임 목회 단임 목사를 초청하는 교회도 가만히 보면은 세상 CEO 초청하는 그런 기준인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현대는 지식의 시대이기 때문에 일리는 있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고요. 또 특별히 3절부터 여기 몇 절까지냐 14절까지 보면 사도의 권리를 얘기합니다. 이게 사례비를 안 받고 이렇게 자비량하던 바울이 사례비를 받고 이제 선교를 하면서 많은 선교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타락을 했다. 돈 좋아한다. 저 돈 갖다 다 어디다 쓰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베드로가 자기 아내들과 함께 다니는 것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나도 그럴 수 있지만 난 복음을 위해서 아내도 포기하면서 목회를 했고 또 성경이 있지 않냐.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고 또 양을 기르고 양떼 젖을 먹고 또 결혼했으면은 군복무를 1년을 쉬게 해주는 법도 있고 또 군대 갔으면은 국가에서 군인의 생활비를 주는 것처럼 내가 영의 것을 주고 육신의 것을 받는 게 과한 게 아니다. 또 율법에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세우지 말라고 해서 먹으면서 일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소나 말 때문에 그랬냐.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한 얘기가 아니냐. 11절에 우리가 너에게 신령함을 뿌리고서 육적인 거둔다고 해서 과하냐.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 성도님 중에서 우리들이 헌금한 걸로 목회자들이 이제 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이 먹고 사는 것처럼 같은 개념을 생각하는데 그게 굉장히 오해고 무지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헌금을 드린 것이고 헌금도 충분히 못 드리고 하나님 볼 때 온전하지 못한 11조 온전하지 못한 헌금을 드렸으면서 그걸 갖고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삶의 기본비를 주는 것이지 교인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교인들은 뭐 목회자를 월급쟁이 취급하고 우리가 사례비 주는 사람 취급하면 이거는 굉장히 영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과 변명과 이제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도 제사 지내면은 재물을 제사장이 먹게 돼 있고 또 레위인들은 따로 그 기업을 주지 않으면서 12지파를 통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예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15절부터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고 원리에 맞지만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최대한 내가 목회자의 권리, 복음을 전하는 자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해도 뭐 사례비 받자고 호강하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또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기도 하는 것이지 나는 이것을 뭐 어떤 장사하는 마음으로 돈 버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내 상이 뭐냐면 내가 어떤 그 권리를 누리고 목회자를 호강을 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출세를 한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냐. 내 권리를 쓰지 않고 희생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성도의 종으로서 섬기는 것. 또 그러면서 내가 또 너희들이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사람처럼 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처럼 되고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하고 무슨 간신배나 무슨 뭐 일본말로 사쿠라 마냥 그런다는 말을 듣는데 그거는 내가 간신이라 그런 게 아니라 나쁜 말로 사쿠라라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헬라인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마음이 열려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이지 당신들이 보는 대로 간사하거나 내가 사람에게 이렇게 비굴한 사람은 아니다. 또 약한 사람은 또 약한 자, 강한 사람은 강한 자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는 중심이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큼은 내가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해 줘야 되고 다른 교회는 몰라도 고린도 교회를 나를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고 너희들이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얘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내 중심을 헤아렸으면 나는 참 고맙고 감사하겠다. 근데 사단이 뭐 굉장히 고린도 교회를 흔들었거든요. 또 실제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아볼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아볼로포도 생기면서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바울에게 편지로 얘기해서 막 심하게 책망하고 뭐 징계한다고까지 한 거기 반론 악감정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파가 나눠지는 것도 있었고 또 사단이 바울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방해하기 위한 계계도 있었고 어쨌거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과 실족하지 않고 목회자랑 열린 관계를 유지하고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는 일을 싸워서라도 기도해서라도 지키는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참 믿음 생활 한다는 게 또 성직자로서 한다는 게 또 지도자의 길을 간다는 게 권리폭입니다. 자기의 어떤 그 이익이나 할 말도 많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를 품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사람들의 죄인된 예수의 마음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길이고 중직자의 길이고 성숙한 자의 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상급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입니다. 또 아침부터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기도하며 하루를 열게 하시고
또 저녁에도 매일 성경 큐티로 가족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자물쇠로 잠그로 좀 잠그게 하시고 9시 예배, 11시 예배, 주일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눌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넘고 이기고 승리하는 영성과 믿음과 기도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